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이고요. 제목은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순환주일이라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까지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롯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열어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저번 주에 계시록이 딱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종료주일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고 이제 월요일부터 생각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그 한 단어가 딱 저한테 꽂혔는데 이것을 미련한 것.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저한테 딱 묵상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미련한 것에서 묵상하는데 도대체 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 단어를 통해서 20분, 30분 동안 어떻게 얘기할까? 참 고민이 많았던 한 주였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민과 기도가 있었을까? 근데 그 고민을 저에게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미련한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얼마나 멋지고 좋은 걸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멋지다, 너무 좋다라는 방식보다 때로는 저게 가능할까?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었다. 미련한 것. 근데요, 이 세상은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 좋은 이미지를 심겨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보시면 저희 교회에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로고라고 하죠. 교회 상품 다 로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 로고는 이거예요. 그냥 토부인데 이거 하면 우리 교회 뜻이 조금 해석이 되나요? 보니까 이 토자는 토인데 부에 뭐가 있어요? 이거 좀 엄지척이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튜브나 볼 때 이거 누르잖아요. 이거 누를 때 이게 무슨 의미로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누구한테도 부탁할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를 그때 부르키나파소에서 같이 있었던 그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정세경 씨가 있는데 지금 이제 선교사로 영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두세 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교회 개척한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토부교회예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알아서 막 만들더니만 이 이미지를 보내갖고 들어올 때 여기 엄청 환영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저것도 만들어줬고 저 명함도 다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다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토부교회가 생각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 로고인데요. 이 로고는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로고예요. 로고의 사전적인 정의인데 로고는 언제 쓰냐면 상품,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을 때 그 상품에 로고가 있잖아요. 그죠? 상품이나 회사 등의 조직에 적용되는 눈에 보이는 거 시각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로고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로고를 통해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고를 만들 때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기발한 거.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 한 번 보면 딱 기억에 남는 거. 그거를 로고로 만들 겁니다. 이상하고 안 좋고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상표 다 알 텐데
이게 뭐죠? 아디다스. 아디다스 위에 보면은 삼각형의 함선 로고, 이게 하나, 이게 보면 이게 삼각형처럼 보이잖아요. 이 산처럼 세 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로고의 의미가? 저도 이게 찾아보다가 이런 뜻을 알게 됐는데, 저건 산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 산 모양을 나타내는 이 산은 어떤 의미냐면 아디다스를 신고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극복해야 될 산이 있는데 뭐 신으면 돼요? 아디다스 신고 극복하라고. 아디다스. 여러분 극복할 일이 있으면 아디다스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이가 아디다스 신발을 신었는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극복에 대해 산이 있나 봐요. 아디다스. 여러분 그 핸드폰에 여러분 다 구글 쓰시죠? 여러분 핸드폰에 모든 기능이 다 구글 거예요. 구글인데 이 구글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글이 뭐냐면 구글은 파랑, 빨강, 노랑 세 가지 색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다시 이제 차례 나오다 다시 파랑, 빨강을 써야 되는데 L자를 초록색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썼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구글은 규칙에 얽매여 있는 뻔한 회사가 아니며 다른 회사와 다르고 참신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게 뭐죠? 현대 자동차잖아요. 대한민국의 대기업 현대인데 이 H는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네? 현대 유치원? 잘 안 들렸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H, 영문 H냐?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H 로고는 악수하는 두 사람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기 악수하는 두 사람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H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고객과 회사 대표가 함께하는 기업, 서로 만족하는 그 H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고는 그 기업의 얼굴이고 매출까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하나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로고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로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죠. 저도 이 십자가 사기 위해서 강화도까지 찾아가서 이거 만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으로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첫 번째 개초하는데 첫 번째 준비가 이 십자가부터 사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하면 십자가 생각나잖아요. 십자가인데 근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죠. 십자가를 볼게요. 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자동차에도 여기 십자가 걸잖아요. 제 자동차도. 그러면 난 이 자동차는 어떤 사람이 끌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믿는 사람이 끌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때로는 십자가를 뭘로 써요? 패션으로.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십자가 쳐보니까 한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 십자가 우두 먹거리 선물 예수님 하나님 남녀 공용 포인트 기독교 뭐예요? 교회? 패션. 그래서 패션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파는 사이트도 발견했어요. 일반 사이트였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믿음의 상징이고 또한 패션으로 쓰고 있구나 오늘날 라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2000년 이전 고대 세계에서의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도 패션도 아니었어요. 뭐였죠? 십자가는 두려운 형벌, 죽음, 그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야, 너무 심하다 이거.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 사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가 오늘날 믿음을 드러낸 상징, 이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 오다가 보면 뭐가 보여요? 토부교회 십자가가 보여요. 저녁마다 이렇게 주변에 걸어다가 보면 저녁에 레온스 토부교회 이름 딱 적혀있고 불빛이 켜져있고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그렇게 혼자 기뻐요. 누가 저걸 볼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저는 지나가면서 보면서 기뻐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의 입장,
특별히 2000년 이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볼 때 그 이전의 고대 사람들의 정신이 멀쩡한 어느 누가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 받은 그 자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 2000년 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는 그 당시에 죽음이고 범죄고 수치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의미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우리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2000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다? 참 미련한 것이었다. 오늘 말씀 딱 보시면 18절에 보면 두 번의 미련한 것이 두 번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뭘로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표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오늘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 도는 한 가지인데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두 가지로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걸 십자가의 도를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런데 18절을 보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뭘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요. 마치 오늘 2000년 전에 형벌과 죽음으로 받아들였고 오늘날 믿음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듯 이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이 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 그런데 믿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두 가지 의미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겠죠. 같은 뜻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유대인,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뭐래요? 거리끼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게 뭐래요?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한 것이래요. 근데 반대로 24절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유대인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똑같은 십자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방금 봤던 18절에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8절에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참 십자가가 놀랍습니다. 반응이 두 가지로 딱딱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새 번역에 의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도는 우리가 말하는 돌을 닦는다, 그 도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죠.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십자가의 도가 로고스 말씀이니까, 즉 십자가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봤던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리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24절 말씀이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뭐래요? 미련한 것.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며.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180도 다른 반응이에요.
똑같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인데 한쪽에서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이건 능력과 지혜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련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결정적인 다른 반응을 보이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차이가 미련한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좀 멋진 것으로 하나님 딱 우와 소리 지를 만한 것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2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뭘요?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세 가지만 추려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만을 미워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셔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말을 미워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셔요? 진실이 행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이거 잠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잘 보면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진실을 행하는 자, 선과 나누는 삶은 우리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 약간 미련한 사람 같아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교만을 미워하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오늘날 이 시대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자기 PR 시대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려줘야 그 기업에서 나를 픽업할 수 있는 시대죠. 아,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겸손한 자. 이렇게 보면 내가 좀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미워 진실에 하는 자. 때로는 진실을 말할 때 내가 피해 볼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넘어갈 때 넘어가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유들이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실에 행하는 자. 그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 나눠주면 뭐예요? 내 자원이 고갈되는 거.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요, 이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불가능하고 미련한 방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보이시죠? 미디안의 적군들이 수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사를 모았는데 32,000명이 소집되었어요. 근데 이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두려운 자, 떠는 자 돌아가라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떠났어요. 그래서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많대요. 10,000명도. 그래서 물을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또 가려냈는데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기시고 9,700명만 또 보내세요. 그러면 300명은 남았잖아요. 그럼 이들을 막 훈련시키고 막 창법칼을 준 게 아니라, 자, 전쟁에 나가는데 한 손은 나팔과 한 손은 항아리를 가져가라. 나팔을 들고 나가래요. 이게 현명한 것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이보다 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없어요. 오늘날 리더자가 전쟁에 나가는데 항아리 들고 나가라 하면 바로 시해요. 저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고, 탄핵하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팔과 빙하 너무나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그 빙하리를 원수의 머리에 쾅 해서 이긴 게 아니라 그 온 진영이 친구끼리 서로 칼로 막 찌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돼. 가만히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단 한 가지, 이 미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 단 한 가지 키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믿음만 요구했어요.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해 구원하는 걸 봐. 아까 십자가의 도도 동일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미련한 것이 되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정말로 미련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단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신다. 두 번째, 모세의 노뱀. 이건 더 황당해요. 모세의 노뱀은 더 황당해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왜 불뱀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 물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터냈어요, 광야.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불평과 불만 따바르죠.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막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그 울타리를 제거하시니까 항상 광야에 살을 때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불뱀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해서요. 그 독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죠. 8절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에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뭘 만들라고 해요? 뭘 만들라고 했죠? 불뱀. 하나님이 뱀을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을 보세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불뱀을 만들라는 것은 뭐예요? 형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분명히 모세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해결 방법이 형상을 만들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해되죠?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근데 만들려고 하니까 모세는 뭘 만들었어요?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십계명을 어기신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어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들었다? 정말 미련한 것처럼 이보다 더 미련한 행동이 없는 거죠. 근데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만들고 다윗이 말했어요. 이 노뱀을 보세요. 이 노뱀을 보면 물린 자마다 살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소리예요. 이것을 말하는 그 모세도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이게 정말. 근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노뱀을 본 자마다 모두 살았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요한복음의 요한의 저자가 이것을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16절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거예요?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요? 인자가 누구죠? 그러면 뱀은 누구를 나타낸 거였죠?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못 받아들여요. 아니 뱀을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할 수가 있죠? 사탄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뱀은 누구를 나타냈다? 너무나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려나. 근데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뭘 요구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였어요. 이 사실을 다른 해석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뱀이요. 우리 현준이가 지금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네, 눈. 헤트, 신, 세 단어가 있어요. 이게 나하시인데, 나하시. 쉽게 하는 거, 나하시인데, 하나님인데, 이게 뱀이에요. 쉽게 여기 위해서. 나하시인데, 세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각각 단어마다 숫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알렙부터 타부까지 22글자인데, 각각의 이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500은 이게 달렛의 마지막 단어 끝으로 가면 이게 어미가 이게 길어져서 500, 600, 700, 800, 900, 1000은 알렙이 1000인데 이 나하시가 숫자로 몇이냐면 이 눈인데 이게 50이에요. 헤트가 8이에요. 그리고 신이 몇이에요? 300이에요. 그래서 나하시는 50 더하기 8 더하기 300은 총 358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보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시 뱀이랑 똑같은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인데 맴, 신, 요드, 헤트 이 네 단어로 되어 있어요. 해석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맴은 몇이냐면 40이에요. 신 똑같이 300이고 요드 10이고 헤트가 8이에요. 40, 300, 18 도하니까 몇이 돼요? 358. 그러면 이 나하시 뱀과 똑같은 숫자 값을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면 맞았던 거예요.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358이에요. 근데 인자도 들려라 이 메시아 358. 근데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사실을 누구만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했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높임을 쳐다봐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에서 이것이야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죠. 단 한 가지요. 이 미련한 것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단 한 가지, 그 구원의 단 한 가지 조건 바로 믿음만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21절에 이 세상에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다. 왜요? 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못하게 하시죠? 구원 사역이야말로 철저하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원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횃불과 그 항아리로 이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승리했잖아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닐까라는 단 1%도 안 나오게 이 전쟁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하기를 기뻐하실까?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온전한 우리 입술의 100%의 고백을 받기 위함이시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요 죽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을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까?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좋은 대학교 나왔고 좋은 지식을 가졌고 좋은 차를 가졌고 그거 하나님 기준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가 부족한가?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단 한 가지 보신다. 뭐요? 믿음 한 가지 보신다. 그 믿음을 통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 토부교회 작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단 한 가지 믿음을 보신다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문이 여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요? 믿는 자. 이 전도하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의 방법이나 방식이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도, 즉 십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기 지혜가 아닌 믿는 자들을 오늘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순환주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마치 기도원과 상대 용사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약하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오늘 보낸 주간에게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눈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